코로나 시국입니다. 지금 한참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지요. 많은 교회들 안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여서 네트워킹이 되어져서 많은 목회자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곤 합니다만, 금주에 기도 순서 분이 또 확진의 그런 위험성으로 인해서 검사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곤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지금 예배에 참석해야 할 몇 분의 그런 집사님들도 위험성으로 인해서 또 검사장으로 달려간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강건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또 온전히 하나님 그 마음 따라 하나님 그런 생각으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장벽들도 많겠죠. 특별히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도 국내 여행은 어느 정도 시간과 여건과 그런 이제 환경적인 부분들을 갖추어서 다닐 수 있겠지만 해외 여행은 이미 발을 놓은 지 꽤 오래가 되었을 거예요. 확진자들로 넘쳐나는 그런 시국이지만 아마 조만간에 정점을 찍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점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향 곡선을 누리고 일상의 그런 생활을 회복하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시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더 자유로운 삶이 우리의 현장 속에 드러날 것이고요. 해외에 나가는 빈도도 높아지리라 예상해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해외여행을 꺼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거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꺼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비용이 좀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없어서 환경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꺼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의 요인은 언어의 그런 장벽 때문에 그런 약간 조바심을 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답답한 것은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죠. 손과 발짓, 만국통상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몸짓으로 그런 대화를 시도해보고 의사소통을 해보지만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영어나 다른 프랑스어나 그런 외국어가 유창하다면 그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자유롭게 한다면 그들의 문화를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그런 환경이 조성될 거예요. 그리고 전통과 그리고 삶의 세부적인 부분들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런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못하면 분명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타락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했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홍수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았죠. 심판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이 신실하다는 그 사실도 우리는 깨달았어요. 자, 그런데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 사람의 타락한 그 본성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등지고 개인의 이기적인 삶을 거닐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 노아, 그리고 8명의 가족들, 그의 가족들, 그리고 선택된 동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재탄생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역시도 특별히 노아의 그 아들의 후손들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듯이 그 죄를 계속해서 답습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현장으로 갈 거예요. 범죄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또 다른 생각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를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머리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온 땅으로 확장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자, 노아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인류에게 소망이 다시 살아난 거죠. 아담을 창조하여서 사람에게 명령했던, 그리고 사람에게 축복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살아남은 노아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인간,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충만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 따라 우리는 이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10장 1절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장 10장 1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아들들, 그들의 족보가 나타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선언하고요. 10장 전체는 세 아들의 족보들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번성의 약속, 특별히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선언처럼 노아의 자손들이 각기 지방으로 흩어져서 나라를 세우고요. 그죠? 민족을 세우고요. 번창해지는 그 과정들을 10장에서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라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입니다. 아담에게, 그리고 특별히 노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12장, 그리고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노아의 가족들, 특별히 그의 세 아들은 온 땅으로 나아갑니다. 쉽게 말해서 흩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개척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단어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쫓겨나는 것,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녀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결혼하는 가정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에베소서 말씀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5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말씀합니다. 떠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거룩한 의무를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
그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죠? 물론 코로나 현상으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주일날 항상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말씀을 듣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흩어지는 거죠. 각자의 집으로, 직장으로, 사업터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그 이유가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우리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이 거룩한 왕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떠나는 것, 각자의 처소로 흩어지는 것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 직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인식해야 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번영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거예요. 다른 믿지 않은 영혼보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죠? 거룩한 것, 성결한 것, 하나님의 의로 가득해서 더러움으로 세상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 사랑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너져 버린 세상을 우리는 봅니다.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것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세상에 흩어지는 것,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우리의 격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격언에. 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이 좀 이제 반대가 되어졌죠.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것이 요즘에는 일상화된 그런 격언인 것 같습니다. TV 프로도 보면 뭉쳐야 찬다, 뭉찬, 인기가 있잖아요. 또 뭉치면 여행, 등의 그런 TV 프로도 방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는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야 합니다. 각자 거리두기 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 마스크를 썼는데요. 그래서 철저히 방역을 위한 그런 필수 그런 아이템을 여러분 착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 지금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들 고대보다 더 이상의 그런 세계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흩어진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았어요. 흩어진다는 것.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생명과 내 생업을 지키는 하나의 가장 필수적인 것인데,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흩어지는 것은. 그런데 타락한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 이런 믿음보다, 용기와 결단보다 안전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우리가 읽은 성경 1절 말씀을 보세요.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증거입니다. 언어가 하나인 것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증거예요. 하늘의 은총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라는 증표입니다. 소통에 지장이 있을까요? 지장이 없습니다. 서로 하나의 언어이니까 의사소통에 전혀 무리가 없겠죠. 문제가 없습니다. 한 뜻과 한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요. 이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 일조해야 하고 힘을 내어야 하지만 사람들은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3절.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성읍과 탑을 쌓자.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 하늘에 다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마도 니므롯과 같은 걸출한 용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규합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0장 6절 말씀을 보면 함의 자손 니므롯이 나타나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첫 용사다. 그리고 용감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세운 나라가 시나일 땅의 바벨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아서 그는 그곳에서 그가 가진 힘으로 용사고 힘이 있는 사람이고 영향력이 풍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규합하여서 모아서 거대한 도시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탑을 쌓은 그 이유가 그의 이름을 내고자, 교만해지고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던 거죠. 물론 여러분, 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참고해야 할 창세기 말씀, 특별히 창세기 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최초의 도시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어떤 사람이죠?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가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동생의 예배를 받았잖아요. 아벨의 예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시기해서 동생을 죽인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가인. 결국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는 그 과정이 죄인이고 살인자였던 가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넌지시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은 이유를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꼭대기에 쌓아 하늘에 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였던 거예요. 결국 흩어짐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술과 하나님 주시는 힘과 모든 능력들,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사람의 의무이것만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드러내는 그런 교만하고 비신앙적인 요소들로 가득 찬 인간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각 세계 그런 곳곳에 도시화가 참 많이 지금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나라들도 지금 신도시를 건설한다, 등등의 사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도시화는 사람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더 많이 자극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생성되고요. 타워를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요, 이윤 추구입니다. 여러분, 건설사들이 또 건축업을 하는 분들이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 거대한 건물을 만드는 데에 이윤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이윤이 남기 때문에 막대한 이윤, 요즘에 TV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도시 아파트 그런 형성 과정 속에서 많은 비리들이 지금 나타나잖아요. 그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해서 좀 많이 바쁘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금액의 이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도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죠. 가장 먼저인 사람을 위한, 사람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더 높고 더 넓은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좋은 차와 더불어서 더 많은 소비와 사치에 더욱 관심이 몰릴 뿐입니다.
자연과 세상은 더욱 타락해지고 인간성이 상실해지며 더 삭막한 세상이 될 뿐인 것이죠. 최근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이 프로가 참 재밌더라고요. 건강을 살짝 한번 위험성을 느낀 이후에 자연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하구나 라는 그 사실을 많이 느꼈어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자연으로 회귀한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참 뭐랄까요, 치열한 경쟁으로 도시화 속에서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신당하고 또 그래서 그런 관계에 그런 어려움을 느낀 그 사람들, 그 상처로 인해서 자연으로 돌아온 이들입니다. 모두가 자연인이 되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죠. 이곳에 살아갑니다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무너진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관계 안에서 승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모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좇는 성도다움인 것입니다. 탐욕, 욕심의 극대화가 아니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그런 방식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인가요? TV를 통해서 봤는지 참 기억이 나진 않지만은 이 설악산에서 그 업을 지게꾼의 그런 업을 하는 사람의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참 어렵게 생활하는 분입니다. 이제 원하는 물건을 실어주고 또 어느 정도의 그런 수입을 창출하는 그 일인데 그가 평생도록 그 업을 하면서 모았던 그 재산의 많은 부분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기탁한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참 감동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삶이 넉넉하지 않은데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그리고 사랑하고 베푸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작은 실천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행하고자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 계획이 무너져버리는 인간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 번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시도가 얼마나 비참하고 우스운 일인지를 우리는 확인했어요. 그들은 하늘까지 닿도록 탑을 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그 탑을 보기 위해서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십니다. 교만과 욕망으로 가득한 그 세상 나라는 무가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는 계획을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언어를 여러 개 만드셔서 심판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모든 의도를, 사람들의 악한 그 계획을 다 차단하셨어요. 세상에 흩어져서 번성하는 것이 한 목소리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데 그 한 언어를 허락해 주신 그 인간이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탑을 쌓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교만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게 하여 이제는 도리어 서로 흩어지게 하는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탐욕을 바꿔버린 인간 세계를 철저히 심판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 모이지 못하죠. 모일 수가 없습니다. 언어가 다른데. 각자 언어가 좀 비슷하거나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겠죠. 3, 4, 5 나누어질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흩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겠죠. 모여서 교만해지고 자신들의 왕국을 꿈꾸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셔서 각자의 그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또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그 바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던 거예요. 지금 현존하는 지구상의 그 언어가 정확히 몇 개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언어학자의 그런 그 통상 자료를 참고해 보면 대략 평균 한 6천여 개의 언어가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한 2,500개에서 좀 더 많게는 한 7천여 개 정도 이렇게 보는, 그 어간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좀 있긴 한데요. 물론 이제 소수 민족이 쓰는 그 언어, 또는 방언, 이런 것들로, 이런 것이 각자의 언어로 포함이 되는지 또 포함되지 않는지 이 의견들이 분분해서 결국은 뭐 한 6천여 개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통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바벨에서 시작된 이 언어의 혼잡은 지금도 우리를 힘들게 하죠. 우리의 그런 자녀들을 보세요. 영어 하나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그렇게 6년 동안 수고하여서 영어를 공부하지만 막상 졸업해도 자유롭게 외국인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그 한계를 느낍니다. 선교사님들의 고충도 더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각자의 나라로 파송되었지만 2년, 3년 동안 정말 주구장창 하는 것이 언어의 그런 습득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힘들어하고 또 고충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해결된 신약의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감 잡으셨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각국의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도 그런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의 언어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하나의 언어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이제는 흩어진 곳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송축할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뜻을 고집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졌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내 뜻만, 내 생각만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에게, 인간에게 주시는 심판의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죠. 흩어지게 만드셔서 다시금 원래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 축복의 완성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이루어졌던 것이요.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내 뜻, 내 생각을 고집하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고 넘어졌던 경험은 없는가?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때론 하나님이 넘어지게 만드시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주 전에 제가 이제 퇴원하고 나서 한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다가 그 교회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한 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등록하기 전에
이제 엄마가 한 이제 아주머니인데 아주머니가 신내림을 받았대요. 신이 임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거부했어요. 거부했더니 평상시에 건강했는데 암이 발병된 거예요. 암이. 그리고 자신은 거부하고 암이 발병됐지만 그 신내림이 자기 딸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이 점집을 차리고 그것을 운영을 했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엄마가 특별히 이제 자기 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등록한 그 시점부터 이상하게 잠을 자는데 자다가 꿈을 꾸면 성경책이 이렇게 펼쳐지고 이 성경책에 말씀이 하늘로 이렇게 솟구쳐 오르면서 이 하늘에 그 암흑으로 가득 찼던 이 구름이 다 사라지는 그 꿈을 매일같이 꾼답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갖고 목사님과 상담을,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증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다.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는 딸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딸아, 너가 지금 운영하는 이 점집 신당을 다 철거하지 않으면 나는 암 치료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딸도 결단하여서, 물론 엄마를 생각해서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겠나.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온 가정이 등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암은 여전히 그 엄마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투병하다 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암 때문에 가족이 구원 얻는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소망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얻을 수 있는 복을 누린 것이죠. 악한 사단이 주는 더럽고 추악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로 그분을 송축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그 속에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알고 그 은혜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사명을 지닌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혼자 판개한 것, 우리에게 저주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흩어져서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최근 동기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코로나 시국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국내로 이렇게 좀 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전히 자리를 지키다가 최근에 코로나 확진을 받았대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잘 회복이 되고 있다는 그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려움 속에서.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서 계속해서 복음의 흥황함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서는 그 자리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홍수 심판으로도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인류는 여전히 악했어요. 타락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본성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예 자신이 왕 노릇하는 세상을 꿈꾸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판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후에 또 흩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흩어질 거예요.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기억합시다. 우리 사명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모든
영혼들에게 알게 하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나의 사명이요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확장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